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또 책 한 권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The Keys to Spiritual Growth, 번역해 보면 영적 성장으로 가는 열쇠들, 방법들 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영적 성장이 아닌데 영적 성장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은혜롭고 그래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정확히 정의하고 싶은데 정의가 잘 안 될 때는 무엇이 그것이 아닌지를 먼저 확실하게 걸러내는 작업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뭐죠? 영적 성장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부적으로는 선교의 소명이 완성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땅 끝에 있는 마지막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자녀, 그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last lost person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외부적인 목표죠. 표대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자, 근데 또 하나의 목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대가 있는데요. 내부적인 것인데요.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돼서 성화의 과정을 마치고 영화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내면적인 목표, 표대입니다. 자, 영적 성장은 여기서 그 두 번째 표대, 내면적인 목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형상으로 자라나는 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을 사용해서 먼저 어떤 모습들이 흔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 성장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는데 사실 그 모습이 영적 성장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네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적 성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부터 우리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사용하는 구원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위치의 변화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위치는 하나님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거고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성장은 그래서 이 사람의 위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초신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숙한 영적 성장을 가지고 있는 성숙한 신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젖을 먹는 신자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자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구원받았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위치입니다. 포지션. 자,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두 가지 말씀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안에. 포지션이 하나님 밖에 있다가 구원받아서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이 말씀들은 모두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형이에요. Once for all. 한 번에 단번에 즉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신자의 위치는 한 번만 이루어지면 되는, 즉시 이루어지는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더 좋은 위치로 가야 하거나 더 좋은 위치로 우리가 현재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가 되는 순간, 빌리버가 되는 순간 이미 제일 좋은 위치에 포지션 되는 거,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위치는 다른 말로 하면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위치예요. 포지션. 그 위치가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고, 위치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제 right relationship, 바른 관계가 세워졌다. 이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을 때 그들의 위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실 때, 그날 오후에 바람이 선선할 때 찾아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위치를 물어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죄의 상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비유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떠나는 것이 그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회개했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했다는 거는 착한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회개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냐면 아버지 안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아버지의 이 통치 영역으로 다시 왔다. 이게 탕자에게 회개의 의미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사는 거, 그 위치의 변화가 회개였고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위치의 회복입니다. 위치의 회복.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서 생명이 끊어진 채로 살던 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풍성히 생명을 호흡하고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바른 위치로 돌아온 그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 부엌에 있어야 할 후라이팬, 수저, 젓가락 이런 것들이 누가 마당에다가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당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꾸 비를 맞아요. 자꾸 그 벌레들이 그 위에 기어다니고, 그러면 아무리 그 물건이 비싼 물건이어도, 브랜드가 있어도 살림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그 물건들은 지금 뭔가 잘못된 물건이잖아요. 그 물건들이 다시 제자리로, 부엌으로, 서랍으로 들어와야 집 주인인 나와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것들이 더 이상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라이팬이 계속 마당에 있으면은 주인의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호흡을 해요. 하나님이 지탱하신다는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산다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어요. 하나님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생명이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심하게 망가지고 부패했습니다. 그러면 그 피조물들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그냥 공짜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자신의 육체로 휘장을 찢으셔서 이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 안으로 죄를 덮고 회개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신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더 좋은 위치로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영적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일 먼저 흔들리시지 않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게 바르게 이해가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밖에 있었던 우리를, 잃어버린 자녀들을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옮겼다는, 우리의 영적 성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옮겼다는 이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먼저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마땅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은 하나님께 우리가 더 사랑을 받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분명한 성경의 명령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 이쁨을 받고 더 사랑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인정받기 위해서 성숙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아니면 어떤 열매를 보시고 어떤 성숙을 보시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인정하신 그 완벽한 인정보다 우리를 더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인정해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덜 인정받았기 때문에 더 인정받으려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완벽한 인정, 더 이상 더 인정할 수 없는 완벽한 인정받았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만을 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인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엉뚱한 일을 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더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잘못된 인생은 없어요. 더 삐뚤어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육신의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들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나 좀 인정해달라고 노력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영적인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더 인정받으려고, 더 사랑받으려고 순종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기뻐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마땅히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가 감사해서 당연히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이미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를 받았을 때, 그 칭의의 근거는 100%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있는 것이지 1%도 우리의 성장, 우리의 성숙,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1%라도 내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누가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고 종교인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해 주신 그 완벽한 아가페 사랑보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근거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perfect,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더 사랑받으려고 순종하는 거 아니고 더 사랑받기 위해 성장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의 부모는 내 자녀가 상을 받아오면 더 사랑해요. 육체의 부모는 내 자녀가 뭔가 멋있게 자라주면 그때 더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헛갈리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보시고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우리의 나아지는 행위와 성숙을 보시고 이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정반대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아주 지독한 죄인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정반대의 말씀을 해줍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 자녀들이 선한 걸음마 한 걸음도 못 걸을 때에,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 행위로 혹은 우리의 열매로 혹은 성화로 혹은 영적 성장으로 더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고 잃어버린 백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께서 완전히 사랑하셨는지, 그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은
묵상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모든 열등감이 벗겨져요. 이게 중요해요. 열등감이 벗겨져요. 여러분, 부모에게 계속 자기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자녀는 열등감이 많은 자녀입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반면에 요셉처럼 나는 아빠에게 사랑받는 자녀야 라는 이 자신감이 충만한 자녀는요, 요셉처럼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을 당하고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무너지거나 그 기초가 흔들리질 않습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칭의의 교리에 우리가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고생과 이 믿음의 실현 속에서 요셉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뢰하고 승리하려면 열등감이 치료돼야 돼요. 이 칭의가 분명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고난 올 때마다 믿음의 시험 당할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나의 행위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예수님 안에서 나는 완전하게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사실을 반드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시지 않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요셉처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아무리 요셉처럼 고난하고 인생 밑바닥까지 가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요, 세상에서. 그래야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열등감 때문에 인생 힘들 때마다 사랑의 목이 말라가지고 행위를 통해서 내 열심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으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화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는 종교에서 드디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이 성령을 통해 오늘 다시 부어주시는 바 되어서 모든 열등감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영적 성장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간에 속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자라나지만 우리 영은, 여러분, 영은 시간에 속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영적인 세상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의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시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에 속했어요. 그래서 영혼은 불멸한 것,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불멸하는 세계예요. 따라서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과 이 땅에서 나이가 많은 것과 예수를 오래 믿은 것과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악일 수 있어요. 육은 밥을 먹으면 자라고 시간이 지나면 자랍니다. 그래서 육적인 몸은 세월을 많이 먹은 사람, 쉽게 말해 밥을 한 그릇이라도 더 먹은 사람이 어른이에요. 근데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한 가지 힌트를 우리는 야고보서 1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영은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고난을 먹으면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영이 어떻게 mature, 성장하는지
원리를 보여줍니다. 4절에서 온전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텔레이오이는 완전함, perfect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또 mature, 성숙함, 성장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무엇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퍼펙트를 향해 완전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냐면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고난을 먹으면서 인내가 만들어지면서 영이 나이가 든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얼마나 인내하느냐,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 인내가 있느냐가 내 영이 얼마나 성숙하냐, 쉽게 말해 내 영의 나이가 어느 정도냐, 애기냐, 성숙한 자냐 잴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100%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별일도 아닌데 어떤 성도는 시험을 크게 받아서 상처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어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냥 어린 거예요. 애기인 거예요. 애기. 근데 어떤 성도는 큰 고난이 왔는데 요동치지 않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왜 그렇죠? 영이 성장한, 영이 나이가 많은 거예요. 어른인 거예요. 어른, 영이. 그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의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이 그걸 보내시고 허락하실 때 그거 싫어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의 영이 자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성도 여러분, 영의 나이는 이 세월하고, 이 땅의 세월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어도 딴소리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한평생 그냥 고생 없이 평안하기만 했던 영은 찔러보면 어려요. 어려. 애기예요. 애기. 그래서 예민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쉽게 상처받고 작은 시험인데 크게 받는 거예요. 고난을. 근데 젊은 사람인데도 고생을 많이 하고 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영혼을 만나보세요. 성숙해요. 인내합니다. 인내. 큰 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 정도 일 가지고 이미 다 겪었죠. 영이 성숙한 거, 영이 어른인 거예요. 어르신.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야고보서가 말하는 대로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영이 자랄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고난을 열심히 먹어서, 아주 고난을 씹어먹을 생각을 하세요. 고난을 열심히 먹어서 다음번에 똑같은 고난이 왔을 때 느끼실 거예요. 옛날에는 어렵게 반응했는데 이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구나. 내 영이 자랐구나. 인내, 더 큰 인내가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이 성숙해가지고 뭐 어떤 일이 와도 인내로, 큰 인내로, 그 성숙한 영으로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주셔도 고난을 잘 다룰 줄 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온전한 영적 성숙에 도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바쁘게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교를 가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니고요. 설교를 하는 거, 목회를 하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사역과 관계없어요. 사역의 양, 사역의 내용.
그 선교하는데, 그래도 목회를 하는데, 그게 우리의 영적 나이를 보여주는 그림자가 아닌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논리에 따르자면, 이건 뭐 어린 신자도 아니고요, 아예 주님을 전혀 모르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 사람들 엄청난 사역자들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 말씀 사역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I don't know you.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신자들인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정체가 평생 사역할 때 안 밝혀지고요, 나중에 밝혀졌어요. 나중에 밝혀졌는데 전혀 주님이 전혀 알지 못하시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비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떤 일들을 이 땅에서 할 수 있었냐면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사역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하고 귀신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 그 가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모르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사역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측정해주는 척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역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성숙했냐 보여주는 척도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님은 그럼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그러면 우린 열매가, 지금 주님 말씀하신 열매가 도대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럼 열매가 뭘까요? 열매로 알라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일까요? 지금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말하는 걸까요? 근데 성품과 인격은 다 좋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문맥을 끝까지 살펴보셔야 돼요. 뭐가 열매인지,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가 지금 뭔지. 자, 마태복음 7장의 문맥은 순서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순서적으로.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날 것이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날 것이다. 그치? 너희들도 억울해하지?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주님의 첫 번째 논리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대단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을 보여주시는데 주님은 그들을 전혀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 엄청난 사역들이 열매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열매로 엄청난 사역했던 사람들을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뭐예요? 사역이 이 열매가 아닌 것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절대 열매가 아닌 것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척도인가, 열매인가? 맨 끝에 오늘 본문의 답이 나와요. 바로 오늘 본문 뭡니까? 뭐 같아요, 성도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듣는 거는 평생 들었어요.
근데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인생을 보면 이 사람이 가짜라는 거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구별해주는 그 나무가 맺는 열매인 거예요. 열매. 24절부터 27절 본문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듣는 건 다 듣습니다. 좋은 나무나 나쁜 나무나.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평생 들었는데 안 듣는 자는, 안 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을 마치세요. 성도 여러분, 내가 중요한 사역들을 많이 맡아서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나 사역자, 올해 엄청난 많은 사역을 했잖아. 나 선교사지. 그걸 보고 내가 영적으로 남들보다 내가 성숙할 거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 사역은 내 영적 나이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비그리스도인들도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보다 엄청난 사역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지금 농담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면 오늘날 지금 2023년에도 세상에는 주여 주여 하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잘못을 마지막 날에 분명히 밝히실 거예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 밑으로 가져오실 거예요. 그들은 밖에 나가서 교회에 가서 선교지 가서 대단한 사역들을 교회를 개척하고 했을지언정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뭔지는 우린 몰라요. 그 사람만 알아요. 각자만 알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네 아내에게 좀 더 잘해줘라, 그런 말투 쓰지 마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명령에는 불순종하면서 밖에서 사역하고 목회하고 한즉 그런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내가 여러분 예를 들면 저 배수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은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저 배수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그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에서 상관없어요. 그 명령에 제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고 사느냐, 이게 저를 그리스도인이냐 가짜냐로 만드는 척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가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잘 매니지먼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맡은 사역원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도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명령들, 우리는 서로 몰라요. 부부끼리 정도는 알 수도 있겠죠. 얼마나 주님의 작은 명령에도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명령일 수도 있어요. 작은 사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교회 사역과 전혀 관계없는 하찮아 보이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찮아 보이는 일.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가? 아니면 나는 주님께, 주님 내가 이만큼이나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건 내 마음대로 하게 좀 놔두셔야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열매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점점 보여야 됩니다. 교회 사역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 교회 사역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사람들,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항상 시끄럽고 힘들어요.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우리 순종으로 그냥 드리는 거죠. 우리 드린 거 5병 2어밖에 없잖아요. 사역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척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오늘 밤에 기억하고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점점 자라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사역 못하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작은 말씀이든 어려운 말씀이든 떠나라 그럼 떠나고 바쳐라 그럼 바치고 하지마 그럼 하지 말고 이해 못해도 하지마 그럼 하지 말고 보지마 그럼 보지 말고 이해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